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저는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107회기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7개 노예장들과 노예 서기 그리고 군선교 부장들과 함께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해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별이 2개입니다. 소장이죠.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총회장님도 몇 번이고 군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럽니다. 또 좋았던 것은 그 소장님 이름이 안상민.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가운데 수능한 시간 많잖아요. 상자 돌리면 내가 아는데 상자는 굉장히 학력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부대를 많이 이렇게 작년부터 방문을 하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얼굴의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든 군대 생활 속에서도 목사님처럼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목사님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귀할까. 오래전 일본 도쿄 어느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의 행동이 민첩하고 변장수까지 가능해서 몇 년이 지나도 이 도둑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괴팍한 습성이 있었는데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가져갈 게 없으면 실충이 나가지고 그 집 마당에 간장을 집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수경에 이 도둑이 체포됐습니다. 기자가 그 수경에게 어떻게 체포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이 범인에게서 풍겨나는 역한 간장 냄새가 단서였다. 우리는 냄새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입덧이 얼마나 순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 보고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된다는 것이 힘든지를 요즘 더 새삼 깨닫습니다. 밥 냄새가 싫답니다. 우리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요, 문을 닫아놓고 별로 냄새 안 나는 음식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생명을 잉태해서 엄마 된다는 것. 저는 남자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머니가 되셨어도 아마 옛날 자식들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이렇게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냄새도 있고요, 인격적인 냄새도 있어요. 그 사람이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농부에게, 노동자에게, 운동선수에게 나는 냄새가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은 냄새가 좋으면 우리는 향기라고 부릅니다. 나쁘면 냄새는 냄새인데 우리는 악취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말씀인데요,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 개선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개선 장군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합니다. 그곳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냄새가 거리에 진동을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개선 장군의 행렬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냄새가 풍기면 로마 시민들은 기쁨으로 하고, 야,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화분 2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하나는 새말고 하나는 좋아요. 근데 겉보기로는요 아주 똑같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새마가 어떤 것인지 맞춰보라 주문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그 화분 2개를
창가에 갖다 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그 화분 둘을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솔로몬은 생활을 맞췄습니다. 시바 여왕이 놀라면서 어떻게 맞췄냐 물어보니 솔로몬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할머니가 나라 들었는데 한쪽 화분에 있는 꽃에만 앉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 생각이나 언행,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열매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계에 있으면 당연히 향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향기가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만 보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격과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인데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결과와 증거가 반드시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선생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향기가 납니다. 처음 보는데 얼굴에 인자함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 해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총회장 목사님이 온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해군 사관학교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군부대를 방문해 보아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향기가 더 풍성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닮아가라. 이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매한 인격자예요. 근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성격이 링컨도 과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생활 가운데 성품이 변화된 거죠. 그는 종족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링컨이 서거했을 때 가장 슬퍼하며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도 과거의 종족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대쪽 당인 상원의원 스티븐 더글라스가 링컨을 면전에서 비난하면서 이중 인격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얼굴 하고 다니겠습니까? 자신의 얼굴이 못생긴 것을 언급하면서 완곡하게 비판의 말에 반박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장래에 폭소가 터졌고 더글라스마저도 웃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그는 후에 링컨의 좋은 협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화를 내지 않고도 승리한 멋진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격의 향기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격과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향기를 발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여러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 선포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빛으로 주님을 비유하셨는데 빛을 바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자신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른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기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던 그런 것들일까요?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변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만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 정도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그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격의 향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악취를 풍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교단에 MBC에서 뉴스 앵커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열심히 뉴스를 전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여전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수는 여러분 진짜
그런데 가짜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인과 교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없다는 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향수를 쓰십니까? 명품 향수는 밖에서 뿌리는 것이라서 잠시 사. 저도 향수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저도 향수를 뿌리고 어디 갈 때 외출할 때 향수를 뿌리는데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향기는 내면에서 배어나. 그게 진짜예요. 그 향기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 전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냄새인데 나쁜 냄새를 우리는 악취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 속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 이 지역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 우리가 행동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로 도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